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축복. 오늘의 나를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사랑 가득한 가족과 함께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조각을 더해 사랑하고 섬길 교회가 있기에. 오늘의 나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졌던 수많은 오늘의 시간들은 무수히 많은 어제가 돼버렸지만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꿈, 기대를 사랑합니다. 이루지 못했던 수많은 바람들 또한 사랑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닌 나이기에 그저 사랑합니다. 오늘의 나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모든 만남, 모든 선택들을 사랑합니다. 주어진 오늘에 그저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의 나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그것이 오늘이 아닌가. 내가 매일매일 이처럼 오늘이라는 내 생의 가장 큰 선물, 그거를 매일 받는구나 하는 마음에 저 글을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나는 또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는가. 복을 복되게 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는가 생각해보면 후회스럽습니다. 어떤 날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속상해서, 어떤 날은 배고파서 그 오늘이라는 축복을 원망으로, 불평으로, 눈물로, 불안으로, 한숨으로 만들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부분은 바로 오늘이 복 있는 날이 아니라 저주받은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아픔 때문에 오늘 원망하면서 삽니다. 그것을 핑계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염려가 내일에 대한 불안감까지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오늘을 사단은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맞이한 날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혹 70 정도 되신 우리
고장놈이나 홍장로님 정도 되겠죠. 가끔 그래. 10년만 젊었으면. 그런데 80 되시면 그럴 거예요. 분명히. 딱 10살 차이거든요. 저보고 80 되시면 목사님 10년만 젊었으면. 10년이 지나면 또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나이 60대가 가장 복받은 날이고 나의 20대가 가장 축복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인 씨름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을 어떤 날로 만드냐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 오늘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으로 우울감과 실패감과 낙담과 원망과 불안과 염려로 채우고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매일 받으면서 가장 큰 축복을 가장 큰 불행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는 말은 내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오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오늘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을 먼저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노리는 그런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매일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오늘을 잘 지켜내는 것, 오늘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우는 것,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위에 첫째 그러고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히 되지 말라. 이 말은 죄의 유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오늘의 가치를 부정하고 나로 하여금 완고, 전의 성경에는 이거 강팍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요 전에 갖고 있던 성경에는 죄의 유혹이 나를 강팍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강팍이란 말은 굳어지다, 딱딱하다, 거칠어지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내 태도가 거칠어지는 것. 왜 그러죠? 어떤 사람이 얼굴이 굳어요. 오늘 봤는데 얼굴이 굳어 있어요. 딱딱해요. 언사가 거칠어요. 왜 그러죠? 이미 그의 마음을 다른 것이 죄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그걸 눈치채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의로움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은 내가 억울해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날 몰라줘서 그렇다고.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거칠어졌느냐?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러느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가인은 그 어저께 있었던 그 일이 오늘 분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빛부터 다르죠. 말투가 다르죠. 불손하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그것이 너의 오늘을 망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거칠게 만들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데 완고함으로 눌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유혹이 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에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전에 한번 어느 정치인 얘기한 적 있죠. 안시성 가진 분. 그분 참 말투도 어린애 같고 표정도 순진하고, 근데 그분이 정치만 하면 사람이 변해요. 얼굴이 참. 처음에 모든 젊은이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 우상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닮고 싶어하는, 본받고 싶고 정말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막 표정이 굳어져가고 언사가 거칠어져가고,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보면 사랑을 잃어버린 표정, 은혜를 다 쏟은 표정, 기대감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표정. 이미 굳어진 그 얼굴에서 이 죄의 유혹을 헬라어로 파퀴노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주는 어떤 딱딱함, 굳어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얼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의 얼굴을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뭐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 표정을 가만히 봤는데 여러분의 오늘의 얼굴은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이거는요 민수기 21장 말씀하고 민수기 14장 말씀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진짜 환호하며 승승장구하며 430년 만에 맞이하는 해방날, 36년 만에 일제에 해방돼도 온 사람들이 바깥으로 다 뛰어나와서 좋아했다 그러는데 430년 만에, 그것도 그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나오는 날 얼마나 좋았어요. 그것도 며칠 안 돼서 자신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했을 때는 너무 좋아서 막 북을 치면서 그 강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찬송을 했거든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나쁜 뉴스, 불안한 뉴스, 실제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불안한 뉴스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는데 하필 그 길이 좀 거칠었어요.
지금처럼 좋은 신이야 등산화 같은 게 아니고 샌들 같은 거였으니까 거친 길을 갈 때 발가락이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이 사는 게 힘드니까 마음이 또 완고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이것이 민수기 14장하고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이 복받은 가장 축복된 선물을 망치지 않는 첫 번째가 있어요. 삶이 힘들다고, 내 삶이 고달프다고 오늘을 망치시면 안 돼요. 강팍해지면 안 돼요. 여기 꽃길만 걷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모두가 하루하루 힘겹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모두가 함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 없어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이 오늘을 망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답을 안 해요.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서 그런 구라를 하나님 앞에서 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리에서 부족함이 없다고요? 순 거짓말이죠. 난 부족함이 많은데. 좀 부족함 많아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세요. 부족함이 많죠. 고민되는 일 많죠. 걱정되는 일 많죠. 필요한데 없는 거 많죠. 잘하고 싶은데 몸도 아프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자식 문제로도 머리 아프고요. 많죠. 다시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도 부족함이 많도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안 따라하세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힘들고 인생이 거칠고 정말 고난이 많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왜 다윗이금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지켜주시고 복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삶에 염려에 대한 것이 내 마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로 보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오늘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이 결핍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공중나는 뭐를 보라고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날아다니나요? 왜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그 백합 얘기, 참새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참새는 그냥 는 말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게 귀한 존재다. 믿습니까? 이 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고하게 되고 굳어지고 딱딱하고 거칠어질 수 있었던 그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 말을 하는데 제가 큰 용기가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기도하시기 전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거기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골라서 일부러 거기다가 예배 순서에 넣었는데 어떤 분인 그래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녹이는 거죠. 그죠? 내 이 딱딱한 마음을 녹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고한 내 마음을 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하시다가 반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길가. 두 번째가 돌짝. 세 번째가 가시덤불. 네 번째가 좋은 땅. 좋은 땅의 특징은 뭐예요? 보슬보슬한 거예요. 길가는 딱딱해서 뿌리가 내리지도 못하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돌짝밭은 그 돌멩이 때문에 뿌리를 내는 거 아무리 열심히지만 햇빛 쨍쨍이니까 곰새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은 들어갔는데 온갖 것이 잡동사니가 있으니까 가시가 쿡쿡 찌르니까 결실하지 못하고 그늘에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좋은 밭. 결국 여기서 좋은 밭은 폭신폭신,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줄기를 뻗고 결실할 수 있는 인생이죠. 오늘이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죄의 유혹 때문에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 여기서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무슨 살인, 간음 같은 중대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굳어버리게 하고 내 표정을 얼어버리게 하고 내 언사를 거칠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매일 완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사는 이 삶의 무게와 고통 때문에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역사하며 굳어진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고한 내 마음을 부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 주님께서 주신 오늘을 복되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오늘을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온갖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내 힘을 빼놓으려고 하고 내 성질을 건들고 내 삶을 어지럽게 만들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고 오늘 얼굴 굳어져 있으면 활짝 펴보세요. 마스크 쓸어서 폈는지, 입이라도 움직여야지 눈으로 표시해보세요. 써놓게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눈에 힘 빼란 얘기예요. 자, 눈에 힘 빼고 삽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 14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먼저 여러분 주보 보면 진한 글씨로 둘째라고 써있는 거 읽어봐요. 시작. 여기는 이 뭐죠? 라임이라는 말 아세요? 힙합 하는 애들이 랩할 때 쓰는 라임. 이거는 어떤 운율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건데요. 앞에 13절에서 어떻게 되지 않게 하라고요? 어떻게 되지 않게 하라고요? 완고하게 되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보니까 견고히 잡고 있어라. 앞에서는 완고하게 되지 마라. 두 번째 14절에서는 견고하게 잡아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우 헷갈려서 혼용되기 쉽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완고함은 보지 못하고 타인의 견고함을 비웃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내가 이미 딱딱하게 굳어지고 내가 잘못된 걸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견고함을 비웃는 거예요. 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어느 한 지점이에요. 맞죠? 그죠? 그러면 오늘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루고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건 뭐냐면 그걸 붙잡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 그러는데 물어봅시다. 운동을 한다고 체중을 빼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럴까? 스피닝을 한다고 칩시다. 자전거 바퀴 돌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운동하신 분들이 이 스피닝이 제일 힘들다 그러더만요. 힘들어요. 근데 왜 하죠? 과정을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내일부터 안 해. 죽어도 안 해. 일어나요? 아니면 어떤 성취욕과 그런 어떤 행복도 느끼면서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안 해. 힘들어. 아니에요, 안 해. 그리고 잡았던 걸 놔버리는 사람 있는가 하면 끝까지 가는 분들도 있죠. 근데 뭐든지 해서 중간에 하루 이틀 만에 그만두는 사람은 진짜 인생 가망성이 없어요. 붙들을 때는 나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결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하며 내 삶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견고한 확신이 있었죠. 가정생활을 이끌어가고 또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히 잡아라. 근데 항상 문제는 처음에 그 원칙, 확신, 기쁨,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죄는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신들을 흔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의 유혹은 뭐예요? 그 확신을 흔드는 거지요. 흔드는 거죠.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게 고백하게 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시작한 일이 오늘을 지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단 말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고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시간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내일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제 불 붙었다 꺼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견고함이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참 묘한데요, 유혹이란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죄의 유혹이란 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에피스테라는 표현인데 발음도 비슷하죠? 피스토스라는 말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에 작은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순물이 들어갔는데 그게 변질이 돼버려요. 이 속임수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피스토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주셨던 사명, 사단은 거기에 아주 조금 뭔가를 쳐요. 흔들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김진우 목사가 미워지던가요? 어느 날 김진우 목사의 설교가 안 들어오던가요? 여러분, 거기에 뭐였냐면 에피스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피스토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김진우 목사의 말에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저 이번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플 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약발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100군데를 부목사 시절에 100군데를 이제 등산을 매주 월요일마다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올라갔는데 산꼭대 100군데 정상에 그 100군데 정상은 바위로 돼 있고 이렇게 쇠기둥을 박아서 줄을 묶어놨어요. 그 줄을 잡고 올라갈 수 있게. 근데 그날 그 높은 곳에 앞을 못 보는 장애우들이 장애우 한 사람에 봉사자 2명 이렇게 짝을 져서 거기로 올라온 거예요. 나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밑에서 계속 오는데 이렇게 봤더니 그거 기다리다가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정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려가야지. 그래서 이분들이 안쪽으로 줄을 잡고 오는데 전 바깥쪽으로 이제 이렇게 걸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걸어서 내려오는데 이제 등산 와가지고 운동화였는데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밑에 발 밑으로 떨어져요.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끈을 잡았는데 이게 세게 넘어지니까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팔이 이렇게 뒤로 완전히 제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죄송해요. 쪽팔려 이거예요. 창피해. 그러니까는 얼른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그 벌떡 일어난 게 큰 실수였어요. 또 넘어진 거예요. 벌떡 일어나자마자 다시 미끄러워서 제차 그 끈을 잡았는데 이제 완전히 팔이 뒤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집에 왔는데 밥도 못 먹겠어요. 오른손인데 이렇게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침 어머니가 오셨다가 보고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이리 오라고 기도해 주는데 들어보래요. 근데 올라가는 거야. 이거 할렐루야 하는데 이럴 땐 하지 마시고 막 정말로 말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한 분이 누가 있냐면 박선병 선교사님.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고질병인 비염하고 무릎 기도하고 같이 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분 나를 위해서. 근데 가만히 어느 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2주 전에 이석증으로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갔어요. 용문으로. 월요일 날. 이석증 이거 쓰러지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지만 예전에 김행대 권사님은 한 6개월 못 일어나셨을걸. 보통 쓰러지면 한 일주일 이상 간다 그래요. 근데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목소리가 쩡쩡해요. 이번 주에는 산으로 매일 등산 다닌다는 얘기도 하셔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궁합은 기독교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해서 단어로 해서 쓰면 안 되고 영적으로 통해야 되겠구나. 이게 영적으로 통하면 뭐든지 잘 듣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드는 것도 뭐냐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듣기 싫고 귀를 닫고 싶고 답답한데 어떤 사람은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와 잘 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잘 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박욱주 권사님 옮기는 교회 가서도 목사님과 저분은 저하고 되게 잘 통하는 분이. 제가 설교하면은 옆에 연몽 집사님 들어봐, 목사님 뭐라 그래, 들어봐. 맨날 그러세요. 그냥 당신 맞지. 그 뒤에 사람들이 항상 얘기해줘요. 딱 오늘 박욱주 권사님 옆에 연몽 집사님 찌르면서 들어보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잘 듣는 목사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딱딱해지지 않아요. 힘들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풀어주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을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도 이와 같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견딤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영혼의 닷 같다고. 내 흔들리는 오늘, 흔들릴 수 있는 오늘 나를 붙잡아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죄의 약속, 그것이 있기를,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풍랑을 만나도 견고하게 배가 정처 없이 어딘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아까 14절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견고히 잡고 있으면까지 읽었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13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고 이 계속 쓰는 그 어떤 주어를 보면 네가 아니고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이 장로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예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돼요. 안정환이라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 다른 종목의 출신 선수들을 모아다가 축구를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국가대표라도 축구는 안 해봤으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조기 축구팀만 만나도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안정환이 선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마라. 옆에 사람에게 격려해줘라. 힘을 줘라. 실수했어도 괜찮다고 박수 쳐줘라. 조금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줘라. 나이스라고. 그런 분위기가 처지면 화이팅하라고 옆에 사람에게 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 그러더만요. 축구 선수들이 우리는 아나운서가 하는 중계 소리만 들을지 모르지만 실제 운동장 그라운드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힘을 주고 화이팅해, 힘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된다. 맞죠? 서로가 얘기해줘야 돼요. 힘내라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힘내라고. 이길 수 있다고. 실수한 사람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위로하고 힘주고 격려하는 것.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들 같아요. 이것이 한 팀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팀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장로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 팀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한 팀이에요. 한 팀이 누가 골 넣었다고 배 아파하면 안 되죠. 종종 그런데요. 누가 선수들도 공 넣고 와서 하이파이를 하라면 내가 넣어야 되는데 왜 네가 넣어?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해야 돼요. 배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을 사단에게 너무 뺏기기 쉽습니다. 요즘 남편들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얼굴이 시커멀 거예요. 어깨는 처져 있을 거예요. 발은 천근만근일 거예요. 그럴 때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 여보 힘내. 아니야. 오늘 아니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당신 오늘 충분히 수고했어. 내가 당신 위해서 맛있는 거 해놨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게 나는 제일 행복해.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한 팀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지.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